이사야가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라의 외적이 침입하는데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하늘만 보고 기도하라는 것인가?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왕은 외국 군대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가? 이사야는 적국이 나라를 침략해 코앞에 닥친 위기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이사야는 자신을 쫓아냈던 아하스 왕 때도 그렇게 예언했고, 또 자신을 높이 등용해서 중앙 예언자로 삼았던 히스기야 왕 때도 똑같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왜 기다리라고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예언의 핵심을 파악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는 기다리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사야가 또 한편으로 강조하는 중심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민중을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잘못 행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사야 5장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또 10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며 도움을 청할 것이냐?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감춰두려 하느냐? 이사야는 상류층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높은 지체를 가졌고 국가의 그 관료 중에 아주 고위층에 속하는 그런 관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한 민중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심판 대상으로 파악하는 그 근본 이유는 그 땅의 백성들, 농민들, 민중에 대한 정의를 지키지 않았고 그들의 인권을 억압한 것 때문에 이사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가 주장하는 믿고 기다리라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단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 하는 기다림하고는 다릅니다. 왕들이 하는 일들이, 과연 그 땅의 지도자들이 펼치는 일들이 그 민중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가?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한 일인가를 되짚어 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외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대부분 정치 세력들은 또 다른 외세를, 다른 쪽에 있는 외세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외세의 종합 전시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과연 그 일이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일인가? 아니면 단지 자기 정권의 안위만을 위한 행인가를 셈해 보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도층은 민중에게 닥쳐올 부담과 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왕실의 안위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임시방책으로 이 나라를 끌어들였다가 남쪽에 있는 에집트를 끌어들였다가 바벨론을 끌어들였다가 이렇게 외교적 동맹을 맺고 그들의 군대의 힘을 빌어서 침략자를 물리친다고, 저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아우성치고 백성들을 그 전쟁터에 동원시킵니다. 그러나 거기 나가서 피 흘리고 희생당하는 것은 그대로 민중의 몫입니다. 또 그들에게 무거운 전쟁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것도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이 되고 맙니다. 만약 외교적 동맹이 실패한다면 뒤에 닥쳐올 더욱 잔인해질 피해 보복은 그것 역시 고스란히 민중의 몫인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왕과 한 통속이 되어서 외칩니다. 이사야 30장 1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그 길에서 떠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는 제발 그쳐라 라고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격려하는 말만 해라. 한국 교회의 현실도 이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15절, 30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정말 내가 검토해 봤는데 이 길만이 이 땅의 민초들을 위한 길이다. 이것 아니면 우리 백성들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땐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그때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안위를 위해서 거짓을 얘기하고 잘못된 정보로 백성들을 그 앞에 칼바지로 내세우게 한다면 그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민중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매우 급박한 상황입니다. 분명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이런 때 잠잠히 있는다는 것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얕은 꾀를 동원해 내기도 하고 일 아닌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상황을 악화시킬지언정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말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고 헛된 머리를 굴리려 하지 말아라. 제께에 제가 빠져 악수를 두지 말아라. 내가 할 일은 오히려 가만히 머물지 못하고 쓸데없이 분주한 것을 너희가 회개하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일이다. 정책을 펴는 책임자 입장에선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아무런 군사조치 할 수가 없죠. 적국에게 점령된 상태인데 군대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외교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믿음만으로 대처하라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때 잠잠히 있는다는 것은 차라리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잠잠하라고 하는 말은 원칙에 머물라 하는 말입니다. 근본에 머물러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를 셈해 보라는 뜻입니다. 인위적으로 무엇을 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가장 의로운 원칙에 충실한가를 깊게 성찰해 보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대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부끄러움 없다면,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일이라면 그것 자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온 이미 승리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이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닿아 있고 의를 위한 길이라면 거기에 인간적인 잣대로 성공과 실패를 셈하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라, 잠잠하라 라는 것입니다. 30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라. 오늘 본문입니다. 18절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이사야에서 은혜와 기다림은 짝으로 나타납니다. 3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30장 18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이사야는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 심판에 숨어있는 깊은 뜻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근본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무언가 해야죠. 지금 닥쳤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궁극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공의로우신 뜻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눈앞의 일을 처리하려고 안절부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는가 그것만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이사야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 안에 내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절부절하면서 무언가 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그 분주함이 오히려 우리를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그 백성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십니다. 그러기에 이사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지금 유다가 의지하려고 하는 이집트의 군마는 군마, 그 대단한 무기죠. 그 시대에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고기 덩어리일 뿐이요, 영, 스피릿이 아니다. 거기에 아무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없는 대군마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찬 기병부대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 그분의 정신, 하나님의 스피릿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사드, 그것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그것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손에 쥔 것들, 보이는 물질 속에서 안정을 구하고 그 속에 숨으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정신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단지 거칠에만 화려한 껍데기일 뿐입니다. 잠잠하고 신뢰하라는 말은 우리의 뿌리, 근본으로 가서 묻고 또 물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분, 우리로 하여금 새 일을 계획하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계신 그분의 뜻 안에 우리가 있는가를 깊이 성찰하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라. 그 한 걸음이 너희가 분주하게 뛰는 100걸음, 1000걸음보다 더 빠른 길이다 라는 것이죠. 그분의 뜻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간 만큼 되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헛되게 분주히 움직이는 것, 그것은 우리를 더 거꾸로 오게 만드는 그 거리를 넓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잠잠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 없이 아무리 세상에 큰 힘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고기 덩어리요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매우 급박한 상황, 분명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얕은 꾀로 일 아닌 일들을 동원합니다. 계산을 앞세우고 헛된 머리를 굴리기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전에 신앙인들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고 그분의 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편할 수 있다면 우리가 비참하게 망가진다 하더라도 승리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뜻 안에 난 한 점 부끄러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인가? 모든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일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 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우리는 달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나를 내세우고 끼워 붙이는 그런 곡조도 개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도록 가만히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라. 우리들은 바쁜 일상사 속에서 늘 머리가 터질 것 같이 바쁩니다. 우리는 가끔 또 자주 마음이 허전하고
이유 없이 무기력증에 빠지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확신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혼자서 그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잠잠하고 이 일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가 묻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이 우리의 일의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언젠가 배가 불뚝 튀어나와서 순식간에 허물어져 내릴 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산산조각날 토기 항아리를 주워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바쁘고 분주한 걸음을 잠깐이라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깊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